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즉 자신의 손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넓고 쇠약한 야곱이 애굽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야곱이 애굽에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뭘까요? 축복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애굽에 와가지고 늙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뭘 하느냐? 계속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결코 남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 야곱이 남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봅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왜 축복을 안 했을까요? 축복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야곱은 복을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야곱은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도 사고 넘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밑에서 복을 얻어서 즉 아내와 재산을 얻어서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이 복을 혹시라도 누가 빼앗아 갈까봐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만들어낸 복을 어떻게 남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이 복을 더 많이 쌓아서 영원토록 나만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젊은 시절 야곱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야곱은 자신의 야망, 경쟁심, 비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매여서 절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멘. 우리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복을 다 움켜쥐고 혹시 누가 나보다 복이 많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젊은 시절 복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였어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지를 못했어요. 늘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쌓아놓으면 그 복은 성경에 하니까 썩고 냄새가 난다. 썩고 냄새.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고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야, 내 생명과 내게 주어진 모든 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복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불안, 염려, 초조, 경쟁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자아가 허물허물해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불안, 염려, 경쟁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매여 있다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는 풀려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었죠. 자, 예수님 즉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을 우리가 매야 될 걸 매고 풀어야 될 걸 푸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야 될 걸 매고
풀어야 될 걸 풀 때 그게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메고 뭘 풀어야 되겠어요? 첫째, 우리가 뭘 메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을 사랑의 줄로 매야 됩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늘 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의 줄로 매야 돼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인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사랑의 줄로 묶는 걸 말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태아가 그 엄마 자궁속에서 탯줄로 엄마와 연결이 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서 그 엄마의 자궁속에서 보호를 받고 모든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랑의 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러죠. 절대 이 사랑의 줄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이걸 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줄로 완전히 묶여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뭘 풀어야 되겠어요? 불안, 염려, 걱정,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생각을 풀어야 돼요. 우리의 옛자를 풀어야 됩니다. 지옥을 풀어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고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이 일 후에라는 앞에 47장에 나눈 내용으로 거기 보면 야곱이 죽을 날이 다 되오니까 요셉을 불러서 그 요셉의 소설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하게 하죠. 네가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장사해라. 맹세를 하게 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 일 후에라는 그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 일 후에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병들다가 하라라는 단어인데 병이 들다, 새하다, 새하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그는 예수님, 즉 우리의 속사람을 가르치고 나는 그 사람, 옛자를 가르치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새하여지고 속사람 예수님은 날로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서의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그러죠. 우리 성도는 그 사람은 날마다 새하여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도 늙고 쇠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새하여지고 병이 들었다는 말은 야곱의 그 사람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야곱의 옛자가 풀려서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옛자가 풀려서. 그러면 야곱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천국의 생명과 복이 흘러나오겠죠. 야곱의 옛자가 풀려서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왜? 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늙은 아버지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더 복을 많이 안 가졌겠어요? 돈도 권세도 뭐 부귀 영화도 요셉이 더 많이 안 가졌겠어요? 복을 주려면 오히려 요셉이 아버지한테 줘야죠. 그러나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늙어서 세해진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쏟아낼 때가 너무 많아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쏟아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를 않아요. 가까이 오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나 자아가 깨어져서 복을 흘려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자아가 깨어져서 복을 흘려주는 자가 되니까 요셉이 두 자녀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서서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있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세요. 아멘. 우리를 섬기고 살리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록 샘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는데 사용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가진 힘을 복수하고 미워하는 데 사용을 해요. 복수는 나의 힘, 그런 말을 하죠. 복수 때문에 살아요, 그냥. 그러나 그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옥의 존재가 되고 남도 지옥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천국의 열쇠. 이 열쇠가 천국의 문을 얼마든지 열 수 있는데 왜 주어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나눠주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열쇠로 열면 날마다 지옥을 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천국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내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힘을 다해 침상에서 일어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루스에서, 그 루스가 베델이죠. 그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듯이 모든 인간들은 누군가의 낯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어딘가를 향해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고 낙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인간들이 누구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 네, 하나님의 낯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을 살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인생, 도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일까요?
야곱은 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지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받았거든요.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한 강도요 도둑놈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도둑질한 도둑놈으로 강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모르시면 그 인간 저 깊은 내면 속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해서 참 죄와 사망으로 지옥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을.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뭘 하려고 찾아오실까요? 죄짓고 도망가는 우리를 오셔서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벌주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거나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찾아오시더니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망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꿈에라도 마음으로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마음으로는 그냥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마음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상처를 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절대 마음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겉으로는 망그림자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절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잘 되는 걸 절대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원수가 아니더라도 뭐 내 옆에 뭐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우리는 여러분 축하를 못 해줘요.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생기지 축하가 안 돼요. 더더구나 원수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복을 주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내가 잘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시고 전부이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이걸. 그래서 루스에서 즉 내가 형에게 죄를 짓고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로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하리라. 예. 자,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후에 요셉에게 또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그래요.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 로벤과 시몬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요.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복이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복을 그렇게 대표하는 것이 자식이에요. 자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생명과 복을 성경은 이 자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셉아 네가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 즉 너의 그 아들은 네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네가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을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아 이 땅에서 나에게 준 생명 모든 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야곱이 요셉 대신 그의 두 아들을 아들로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갑절의 복을 얻게 돼요. 갑절의 복. 그럼 욥도 환난을 다 통과하자 갑절의 복을 얻게 되죠. 갑절의 복을 얻게 돼요. 그 말은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복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닌 게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걸 이렇게 갑절의 복,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복 아닌 게 없고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종살이에서 얻었다고 생각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이걸 깨닫더라는 거예요. 욥도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는 심각한 병에 걸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이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걸 고백을 못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목사들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처음에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그러다가 몇백 명씩 부흥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뭘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정을 못해요. 내가 지금 뭔가 힘이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래서 꼭 보면 어떻게 돼요? 꼭 보면 망하고 나서야 쫄딱 망해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 속에 살고 있음을 아니 내 인생에 복 아닌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맬 것을 메고 풀 것을 풀어서 천국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7절부터 7절을 아까 안 읽었는데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는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이들은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자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식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예. 그러니까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과 마찬가지로 자식으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과 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지금 야곱은 넓고 새할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몸도 쇠약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감각도 무뎌지죠. 감각도 무뎌져요.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우스운 이야기해도 웃지도 않고 슬픈 이야기해도 별 슬프지도 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반응이 별로 세상 것들에 별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이 어두워야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고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거든요.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인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 두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두워야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눈이 현미경처럼 밝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현미경처럼 우리의 눈이 밝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어제 안 되려고 해도 어제 막 온갖 병균들 이런 게 눈이 다 보입니다. 못 앉아요. 그리고 공중에도 여러분 여기에 막 병균들 미세물이 꽉 차 있는데 눈이 현미경처럼 밝다. 그럼 숨을 못 쉬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병균들이 그게 다 보인다. 숨을 못 쉽니다. 또 그리고 사람 손에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현미경은 얼마나 병균들 미세물이 많은지 몰라요. 악수도 못해요. 그냥 악수도 못하고 그냥 음식을 먹을 때도 그거 다 보면 음식도 못 먹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고 악수하고 지금 마음대로 숨도 쉬고 음식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눈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너무 밝았어요. 그럼 이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자아의 눈이 자아의 눈. 이 자아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이 눈이 밝아져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이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이 눈이. 아멘. 흔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한쪽 눈, 두 눈을 번쩍 뜨고 결혼하면 한쪽 눈을 감아라 그러죠. 근데 보통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두 눈 다 감고 있다가 결혼하면 두 눈 또 떠요.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쏘갔다. 그래.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번쩍 뜨고 결혼하면 한쪽 눈 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두 눈을 다 감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눈을 다 감으라는 거예요. 아니 두 눈 감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손 붙잡고 이리 온다. 야, 네 앞에 돌 있다 조심해라. 그러면 또 조심하고. 야, 네 부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네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져. 그럼 그렇게 알고. 네 자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뻐. 그럼 그렇게 알고.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렇게 알고. 야, 이것도 네한테 손해가 아니야. 복이야.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은 완전히 감고 하나님 손잡고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인생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죠.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대. 야곱의 자아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얘 제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네 두 아들 맞나? 얘 안 닮았는데? 뭐 그거 따지지 않고 그런 줄 알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해주더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자아라는 눈이 어두워져야 하나님을 내 눈으로 삼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로 알고 그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자꾸 불평불만거리들이 보입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그 사람이 형제로 안 보이고 자꾸 원수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 자아의 눈이 지금 밝아서 그래요. 그 눈은 뽑아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자꾸 형제의 허물이 보이고 그 사람이 형제로 안 보이고 원수로 보이는 그 눈은 날마다 뽑아야 돼. 아멘. 날마다 여러분 그 눈을 뽑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나와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졌어서 그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의 눈으로 삼아 모두를 내 아들 내 형제로 알고 그를 끌어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빼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빼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팔을 바꾸어 얹더라.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그 아버지 야곱 왼쪽 편에 앉게 해요. 그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은 능력, 힘, 더 큰 축복을 상징하죠. 자,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던 야곱이 갑자기 손을 맞게 해서 그 두 손자에게 손을 얹고는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을 해요. 자,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 자, 뭘 축복합니까? 뭐 많은 무슨 재산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준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한평생 체험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복으로 물려주고, 아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을 두 손자에게 지금 유산으로 복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야곱은 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들에게 물려줘요. 거기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자,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출생으로부터, 즉 나를 존재케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다가 라라는 동사인데 목자가 양을 치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형으로 로에가 되면 목자가 되면 목자.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모든 위험과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양이 길을 잃으면 또 막 목자가 가서 찾아오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가서 건져주시고 더러움이 묻으면 씻어주시고 병들면 치료해주시고 똥오줌 닦아주시고 먹여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돌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성김과 희생과 복주심과 죽으심 위에 내가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의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늘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또한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시더라는 거예요.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사자, 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말은 그 일사자, 보낼 사자, 사람 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사자.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구나. 야곱은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럼 이 사자가 누구겠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바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천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크, 사자, 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신 천사, 사자로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네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남의 화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 아멘. 여러분들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뭐 재벌, 부자들, 대통령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수고를 하고 있어. 나 때문에. 죄를 지어서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야곱은 이걸 깨달은 이걸. 자, 우리 한번 17절 또 18절을 읽어보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예, 요셉은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다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며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야곱이 요셉에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야곱은 지금 이 축복의 행위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방식을 이 축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은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때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근데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왜 이렇게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싸우고 이렇게 고통, 갈등,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이 괴롭습니까? 물었더니 두 국민이 네 배 속에 있어서 그래. 두 국민이. 두 민족 족속이 지금 네 배에서부터 나누어지는데 그 두 족속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속에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말도 되지만 우리의 존재 저 깊은 곳, 즉 우리의 본질 자체가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두 족속, 두 민족, 두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느냐? 큰 자이신 하나님이 원래 없었던 내 안에, 즉 작은 자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큰 자이신 하나님이 작은 자인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큰 자이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에서. 가 큰 자죠. 야곱은 작은 자.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 역할을 맡고 야곱은 우리 역할을 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래서 태어날 때 누구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냥은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형이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으니까 그가 출생을 하더라고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목을 붙잡음으로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멘. 발목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발목.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뱀의 후손은 우리.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발꿈치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다. 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뱀이 먼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뱀한테 물리는 건 뱀이 숨어 있는 나무 숲을 그런 가지 이런데 모르고 발을 디뎠기 때문에 뱀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꿈치를 물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물어서 생명을, 피를 빨아먹어. 그래서 발꿈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고 먹음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랬죠. 피. 이 피를 마시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피를 빨아먹음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카브, 발목을 잡다. 그래서 야코, 발목을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발목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으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다 속이고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발목을 잡은 자, 강도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모든 인간들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소리야?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강도에 도는.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어서 아내와 재산을 얻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사를 해요. 한평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내 존재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이게 야곱이 알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열매에, 결과에, 기쁨에 우리로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동력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밭을 가꾸고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로 일을 해야 될 밭이 뭐라고요? 밭이 우리란 우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집이 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농사를 지어야 될 밭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지어야 될 집이 따로 있다면 우리가 안 해도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맺어놓은 열매에 우리는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그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거두지 않고 집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열매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밭이거든요. 내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내 인생을 절대로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22절. 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어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내가 세겜 땅을 내한테 주는데 그 세겜 땅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열심히 이 나라는 밭을 갈고 까고 꾸어야 되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쟁취를 해야 돼요. 쟁취. 안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 복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문을 얼마나 활짝 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번. 오직 한 번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문을 얼마나 활짝 여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영원한 영광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그걸 깨어서 매야 될 것을 메고 풀어야 할 것을 푸심으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서서 그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